강의 목적과 내용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라버스라고 하는 건데요, 5월 3일 오늘부터 7월 26일까지 원래 13주인데요 13주인데 12주간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가 휴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 휴강입니다. 왜 휴강이냐? 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재밌는 일을 하시고, 아니면 다른 데 한번 가보셔도 여러분들의 그 눈빛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뭐 이게 미리 잡혀져 있었던 일정이라 그렇고요. 그래서 12주 동안 마태복음 말씀을 보며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수업의 일정, 강의 일정은요, 상황이 허락이 된다면 한 주에 3장 정도를 저희가 하려고 해요. 마태복음 몇 장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마지막으로 제가 확인했을 때 28장 있었습니다. 이게 변경될 때 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12주로 3장 정도를 하면은 몇 장이 나올까요? 또 계산적이지 못하시군요 여러분. 3 곱하기 12는 36장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3-3장씩을 꼭 지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 뒤에 가면 굉장히 막 헥헥대면서 가지 않을까. 똑같은 걸 사실 관평동에서 겨울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뒤에서 헥헥댔고요. 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루에 한 주에 3장씩을 하는 걸 알려드리냐 하면, 제가 사실 이런 걸 미리 알려드리는 그런 막 준비성 많은 사람이 아닌데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읽어보시라고. 이거 중요합니다. 저가 오늘 이제 이 이야기부터 해보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제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데 일요일 말씀이 너무 좋은데 너무 조금 깊이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수요일은 대놓고 깊게 갑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숨을 꽉 참으실 때까지 그냥 물속 깊이 들어가가지고 깊이 가는데 여러분이 기피할 정도로 깊이 가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요, 맥락이 수요일 저녁에 하는 이 내용은 뭐랑 비슷할 거냐 하면, 라면을 보시면 요즘은 이제 라면 끓이는 방법을 그냥 끓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뒷면에 보면 라면 봉지 뒷면에 보면 끓이는 방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 보면 친절하게 어떻게 라면을 끓이는지 써 있어요. 500ml 한 컵을 넣어가지고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 건더기 스프와 분말 스프를 넣어서 그 다음에 3분간 더 끓이신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라면을 받았을 때 뒤에 있는 설명서를 읽고 그 라면을 실제 끓이지 않고 먹지 않는다면 그건 유익하지 않겠죠. 굉장히 제가 당연한 얘기를 어렵게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수요일 저녁에 하는 이것은요, 라면 끓이는 설명과 비슷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끓여 먹을 거를 전제하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몇 번 했거든요 사실 성경 공부. 근데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막 어렵다 왜냐하면 제가 막 원어도 쓰고 그럴 거거든요. 근데 물론 목적은 제가 잘나 보이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하지만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읽어올 거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제가 이걸 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을까? 뭐 하라고요? 읽어오시라고. 읽어오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오셔도 돼요 사실. 그냥 오셔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러면 이제 고개를 끄덕거리시면서 사실 그냥 이렇게 따라오는 척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읽어오시는 거를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페이스로 읽어오시면 될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한 주에 몇 장씩이요? 3장씩.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 및 시험은 없습니다. 할까 했는데, 여러분 과제 및 시험을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시죠? 그래서 안 하는 걸로. 또 써있네요. 근데 다만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꼭 미리 읽어오시기를 강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 여기 써놓진 않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건, 성경 공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성경 공부에 가장 중요한 건 시간 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시 반이 딱 되면 그만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의 처자식이 또 슬퍼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물론 다 애들 다 키워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지키는 걸로, 그렇게 말해놓고 또 안 지킬 때도 있을 거지만 최대한 시간을 지키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계를 뒤에 켜놓긴 했지만 막 흥분해서 뭐 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눈치를 주셔야 돼요. 뭘 주셔야 된다고요? 눈치. 제가 돈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뭐 달라고요? 눈치를 주셔야 돼요. 지금 너무 흥분했다. 집에 갈 시간이다. 그래서 꼭 시간을 지키는 맥락으로 그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을 다 못하는 한이 있어도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 성경 읽어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그렇죠. 그래서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마태복음 이야기도 뭐 뒤에 조금 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된다면. 그렇지만 그 전에 제가 늘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좀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근데 성경 공부 마태복음 기대되십니까? 저도 그 정도만 기대돼요. 네, 딱 그 정도만. 그냥 저 관평동에서 이거 마태복음 성경 공부했는데요, 끝날 때 진짜 온 사람들이 전부 거듭났어요. 다 교회 다니기로 막 작심하고요. 고맙습니다. 오케이, 가보죠. 성경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할 게 성경 공부니까. 성경 공부. 성경 공부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이 준비를 많이 하는 타입은 아닌데 하나 준비를 한 게 있어요.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마태복음 성경 공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마태복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실제 마태복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실제 마태복음 뭐라 그럴까요? 그 원본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실제 마태복음 언어인 거죠. 신약이잖아요, 마태복음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회는 또 신학교 다니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물어는 볼게요. 한번 그래도. 자, 신약은 어떤 언어로 쓰여졌을까요? 그렇죠, 헬라어. 구약은요, 히브리어하고 또 하나 있어요. 혹시나 여기까지 알면은 매니아, 아람어. 네, 아람어. 다니엘서하고 그리고 느헤미야의 일정 부분 정도가 아람어로 쓰여져요.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는 약간 비슷한데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재미로. 혹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셨습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기억나시는지, 꽤 오래됐어요. 이 영화가 벌써 나온 지 벌써 한 10년 넘었을 거예요. 대단하죠? 시간 엄청 잘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예수님과 거기 등장인물들이 영어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대신에 이상한 말을 막 합니다. 그리고 자막이 나오죠.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보든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는요, 자막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는 언어, 그리고 제자들이 하는 언어, 그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요?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이 꽤 계시네요. 그거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네, 아람어고요. 사실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아는 척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네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하나, 제가 좀 잘난 척하는 의미로 읽어보면 맨 위에 카타마타이온이라고 써 있습니다. 카타마타이온. 카타는요, 영어로 하면 according to, 우리말로 하면 누구누구에 의해서, 누구누구에 의한 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마타이온은 아시겠죠? 뭘까요? 대단하신데요. 벌써 기본 실력이 되시네요. 마태.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실제 제목은 뭘까요? 마태에 의해서. 마태가 그러더라, 이거예요, 제목이. 마태복음, 마태가 그러더라. 그러고요. 밑에도 제가 쫙 읽을 수 있지만 생략하는 걸로. 비블리오스 게네세오스 이에스 크리스트 우이오 다비드 우이오 아브라함에게 네세 엔톤 이사크 대에게. 오케이,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고요. 다시 일로 들어와서 성경 공부. 자,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별로 느낌이 안 드시는군요. 성경 공부, 오케이. 성경 공부하면 긍정적인 느낌이 드십니까? 부정적인 느낌이 드십니까? 성경 공부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답이 딱 그런 답이에요. 아이들에게 너 학교 좋아해? 좋아요.
공부하는 거 좋아해? 예, 좋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경 공부 우리 문 잠그고 한 7시간 할까요 오늘? 꼭 학교 반에 가면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눈치 없이. 그렇잖아요. 눈치 없이 꼭 자신의 그 존재감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고 싶어하는 애들이 꼭 두세 명 있습니다. 그죠? 그 애들을 쉬는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이제 극하게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떼서 얘기를 해볼게요. 성경 공부는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텐데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뭘까요? 놀라운데요. 이걸 아시다니. 당연히 성하고 경공부는 아니겠죠? 아니면 성경 공부 이런 것도 아닐 거고. 참고로 이 성경 공부는 계속 요 수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아무 말 대잔치가 계속 될 거예요. 자, 이렇게죠. 성경과 공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그럼 물어보도록 하죠. 요거는 굉장히 답이 여러분들이 교과서적인 답을 할 것 같아서 좀 이따 물어보는 걸로 하고. 여러분 공부 좋아하십니까? 제가 이거 많은 분들에게 이거 말했잖아요. 성경 공부하기 전 할 때마다 첫 시간에 이 얘기를 한다고 늘 물어봅니다. 공부 좋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성경은 좋아하십니까? 예, 몇 분 끄덕끄덕. 아까 7시간 하자는 그분들이 끄덕거렸어요 지금. 예. 성경과 공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 얘기를 좀 해보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공부라고 하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에 가지고 있는 수만 가지 생각이 있어요. 진짜로.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하면요, 진짜 성경을 가지고 막 뭐라 그럴까요? 진짜 막 꼼꼼히 한 글자 한 글자씩 분해해가면서 하는 걸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하면은 그것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막 뭐죠? 그 모세가 바다를 홍해를 갈라서 갔을 때 그 당시에 습도가 몇 도였으며 수심이 얼마나 됐으며 갔을 때 왔다 갔다 옆으로 지나갔던 물고기는 어떤 어종이 있었으며 막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배우는 걸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다르고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앞으로 저희가 12주 동안에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는 적어도 이런 맥락으로 할 거다라는 걸 우리가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이 얘기로 돌아와서 성경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성경을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해요. 성경하면 이제 사실 홀리 바이블이거든요. 거룩할 성. 그렇죠? 그 다음에 경전경, 그렇게. 그래서 성경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의 중국어 실력도. 홀리 바이블이고요. 다시 가서, 자, 성경을 우리가 다른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죠?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뭐예요?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 자, 성경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주로 많이 쓰죠. 혹은 뭐 교회 밖에서도 이제 성경을 가리킬 때 쓰기도 하는데, 말씀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죠? 일상적으로. 말씀은 일상적으로 쓰는데 언제 쓰죠? 뭘 나타낼 때 우리가 말씀이라고 할까요? 네? 맞아요. 무슨 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말씀은 뭐의 높임말이죠? 말의 높임말입니다. 자, 그러면 말이라는 게 있고 그거를 높임말로 말씀이라는 걸 쓰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란 말은 조금 이렇게 좀 접어놓고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좀 옆으로 치워놓고 이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성경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말의 높임말이라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말. 물론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모든 말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말은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다고요? 방향성. 모든 말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되게 중요한 게, 말이라는 것은요 주로 이제 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음성이라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죠? 소리. 제가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했어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당최 이 인간이 이제 뭘 하려는 걸까? 이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면은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에게 당연히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그죠? 예, 근데 이 상황에는 음성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말은 음성? 또 하나는 뭘까요? 문자죠, 문자. 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하튼 말이라는 건 음성이나 문자로 갑니다. 그런데 상관없어요. 어떤 게 되든지 모든 말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만 생각해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했던 말들, 처음 하루가 시작하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제일 먼저 하십니까?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예요? 오늘 첫 번째 말은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아마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일어나! 아니면 밥 먹어! 그죠?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어이구 주여. 한 분 남은 계신 것 같네요. 뭐 그런 말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모든 말은요, 내 입을 나왔을 때 그냥 나오지 않아요. 뭘 가지고 있을까요? 계속 말했죠? 뭘 가지고 있다고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방향성.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방향성을 인지하게 하는 게 그 말의 목적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런 사실이 있어요. 말을 알아듣기는 알아들었는데 방향성을 접수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요, 말은 알아들었지만 그 말을 실제로는 못 알아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여러분 자녀가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굉장히 겸손하게 반에서 꼴찌를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적표를 받았어요. 딱 받자마자 깊게 빡쳤어요, 여러분이.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휴, 잘한다.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마워요, 엄마. 나도 굉장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성적 나 이번에 되게 잘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고마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실제로 말을 알아들은 건가요?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되게 웃기죠.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자, 그 음성에 담겨진 말 자체는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은 알아들었으나 그 말에 담겨진 방향성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중요한 건 우리가 말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떤 말이, 성경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을 우리가 소통되었다고 할 때는요, 그 방향성을 우리가 인지했을 때 그 말이 의미를 갖는 거란 말이에요. 다 그래요. 다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건 엄청 많아요. 사실 뭐 끝도 없지만 하나만 더 얘기해 보면, 여러분 여자분들 남편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는 우리 부모님 유럽 여행 좀 보내드려야 되겠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말이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 그렇게 하시든가. 그거 얘기를 듣고서는 여러분 남편분이 역시 자기는 우리 부모님을 모실 줄 안다니까 고마워. 자, 이거 지금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말도 못해 이분들이. 기가 막혀서 지금 말도 못해요. 그렇게 하시던가가 이게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죠. 하면은 넌 죽는다는 거죠. 넌 이거를 하면은 니네 집에 가서 니네 엄마 아빠랑 살고 나한테는 오지 말라는 거죠. 뭐예요?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알아들었다고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직장에서, 뭐 가정에서, 학교에서 엄청 많아요. 아시겠죠? 자, 중요합니다, 이 얘기.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오죠. 말씀은 말의 높임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말씀은 말의 높입니다. 그럼 말씀에도 뭐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방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우리가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럼 성경에도 뭐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방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성경이라는 걸 접할 때에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표면적인 의미, 이건 제가 좀 이따 더 얘기를 할 텐데, 표면적인 의미를 알아들었으나 그 방향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알아듣고 있는 걸까요? 못 알아듣고 있는 걸까요?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간단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 그 안에 담겨있는 일명 하나님의 말씀, 그 말이 문자로 표현되는 그 말의 방향성을 인지해 가는 게 성경 공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비슷한 얘기를 제가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반대편으로 가보죠. 공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아까 여쭤봤지만 여러분 공부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공부 싫어요. 그런데 다 모든 공부를 싫어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간혹은 이거 재밌네? 라고 하면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때가 생겨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공부에 대해서 정의를 여러 가지 내릴 수 있지만 공부에 대한 진짜 핵심의 정의를 제 이모부님께서 저한테 주신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건데 모르는 게 뭐가 되는 걸까요? 아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부래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공부하면 학교 공부를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거부감이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일반 그 공부라는 이 표면적인 이 제목 혹은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단어를 잊어버리고 모르는 걸 아는 게 되는 거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 삶에 이런 일은요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제 누구랑 밥을 같이 먹으러 가게 했어요. 그러면은 뭐부터 해야 되죠? 누구랑 밥을 같이 먹으러 가기로 뭐 해야 돼요? 약속을 해야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맞아요. 어디로 먹으러 갈지를 정해야 되죠. 근데 요즘은요 아무데나 막 가지 않습니다. 뭐 하죠? 맛집을 찾아봅니다. 맛집을 찾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하죠? 검색이란 걸 합니다. 그렇죠? 검색을 해서 뭐 둔산동 맛집, 뭐 둔산동 한정식 뭐 있어요. 그거를 하면은 쫙 뜹니다. 그 중에서 아무나 데나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하나씩 들어가서 뭐 하시죠, 여러분? 확인해요. 그 다음에 뭐 깨끗한 게 어떤지, 메뉴가 어떤지, 가격이 어떤지 다 뭐 하시죠? 다 그거를 뭐 하냐면요, 뭐 하게 되냐면요, 공부하는 거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사회인 야구를 하는데 야구가 굉장히 잘 될 때는 토요일 아침에 하거든요. 야구가 굉장히 잘 될 때가 있어요. 막 치면 안타 막 그럴 때가 5, 6년에 한 번씩 와요. 근데 그때가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때는요 토요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흥미롭죠.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요 토요일 아침이 기다려지면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상황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기상청 매일 가서 확인해요. 왜 확인할까요? 날씨를 보려고. 왜냐하면 비 오면 야구를 못하니까 그날 날씨가, 야구하는 날 날씨가 좋은지를요 일주일 전부터 확인을 합니다. 근데 되게 웃기는 건요 그것도 역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공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모르는 걸 알게 되니까. 자, 왜 여러분들이 학교 공부할 때 공부는 싫고 평소에 이루어지는 이런 일명 공부라고 부를 수 있는 활동은 줄기차게 일어날까요? 간단합니다.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같은 건데요. 이 학교 공부라면 싫지만 내가 평소에 이루어지는 모르는 게 아는 게 되는 활동이 빈번히 줄기차게 일어나는 이유는요, 요 상황을 할 때의 목적이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모르는 거가 아는 게 되는 활동을 우리 삶에 줄기차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뭐가 분명하기 때문이라고요? 목적. 맛집을 탐색하는 일, 날씨를 확인하는 일, 심지어는 뭐 여러분 정치에 관심이 많으시면은 지지율이 뭐 그거 다 확인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 더, 목적이 분명한데 목적이 분명한 이유는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이유는 뭐가 절실하기 때문이냐면요 적용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써먹기 위해 모르는 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맛집을 예약한 뭐 상관없어요. 뭐가 되든. 자, 성경 공부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면 성경 공부는 뭐 하는 겁니까? 간단하죠. 공부니까 모르는 게 뭐가 되는 걸까요? 아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모르는 게 아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12주 동안 줄기차게 조실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언제 이게 안 되는지, 언제 정신이 번쩍 나는지 아십니까? 언제냐면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할 때부터죠. 물론 그렇기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뭐가 살아있을 때일까요? 목적이 살아있을 때. 그 다음에 그 목적이 뭐가 되어질 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공부를 우리가 왜 합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서 나중에 누군가 성경을 아는 사람과 자존심 배틀이 붙으면 그 사람을 압살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죠?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간단해요. 그 목적이 있고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방향성을 우리가 인지해 가는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왜요? 그 목적이 그것을 통해, 그 모르는 걸 아는 걸 통해, 방향성을 모르는 걸 아는 걸 통해 그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끔 식당에 가면 그 간판을 붙여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그렇죠. 그분들이 물론 어떤 분들은 진짜로 그 의미를 생각해서 붙여놓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동의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은 그거를 붙여놓으면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가게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분들 계세요.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2차 대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병사가 막 하는데 총이 쫙 지나가는, 총 뿅뿅뿅 하는데 이 사람이 쫙 이렇게 해서 피했대요. 근데 쫙 했는데 스치긴 스쳤는데 몸이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찾아보니까 이 가슴에 뭐가 있었을까요? 성경책이 있었던 거죠. 이건 뭘까요? 말씀의 능력이죠.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다 그 성경 쓰셨을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저는 이제 쉬운 성경 이런 거 쓰지만 옛날에는 뭐 굉장히 이만큼 두꺼운 성경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요 지금 하얀 이 사이드 라인이라 그래야 될까요? 여기가 무슨 색이었죠? 빨간색이죠. 그리고 글씨가 이렇게 안 가고 어떻게 갔죠? 이렇게 여러분 너무 아는 척하면, 사실 저는요 저희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예요. 나 몰랐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구나. 세대 차이 난다. 참.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얘기는요 제 주위에 계신 할머니들의 직책이 다 뭐라는 얘기일까요? 권사님들이죠. 우리 권사님들이 막 우글우글 했어요. 근데 제가 가끔 성경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땅바닥에 그냥 막 놓거나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성경이 푸대접되어지는 느낌이 나는, 이렇게 널브러져 있거나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그렇게 솔직히 때로는 아주 가끔이요. 아주 가끔. 제가 진짜 하나님한테 좀 죄송하긴 한데 아주 가끔은 제가 이제 라면을 끓이고 나오는데 급하게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급하게. 그럼 여호와의 등불이요. 그래가지고 나의 냄비의 받침이요. 아멘. 그러면서 말이죠. 근데 물론 좀 기분은 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기분은 좀 그렇긴 하나, 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면 사실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괜찮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 거기 있는 거는 진짜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음성이 거기 쫙 다 하나님 그걸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 교회 또 믿는 이들에게, 신앙인들을 위해 말씀해 주신 거를 써 놓은 수만 가지 종이 중에 하나일까요? 답은 늘 후자입니다. 그렇죠? 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그것을 막 거룩히 여기고 막 좋아요. 나쁘다고 저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성시하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텍스트,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말씀,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솔직히 저는 제가 아까 막 잘난 척하려고 그런 것도 보여드렸지만, 저는 요즘에는요 이 성경도 안 가지고 다녀요. 저는 요즘에, 여러분 많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제 전화기에 있는 성경을 보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린 그 헬라어 성경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제 전화기에 있는 성경을 이제 찍어서 이제 보여드린 거거든요. 주로 이제 전화기에 있는 성경을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제 설교를 하러 올라올 때는 아무래도 이것에 대한 불편함을 갖는 분들이 아직은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제 설교용 비주얼 성경 그게 있어요. 그런데 제 말은 이 말씀이나 여기에 있는 말씀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목적은 똑같겠죠. 뭐가 목적일까요? 그렇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방향성을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도 사라질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딱 하면 우잉 해가지고 막 모르죠. 막 어떤 사람이 막 홀로그램으로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천주의 대주를 창조하시니라 막 이러면서. 여하튼 그래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뭐예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방향성을 우리가 인지해가는 거거든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말이라는 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심플하지 않습니다. 말은요 굉장히 다면적인 입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경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배경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그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늘 드는 예인데, 옛날에 저희 교회에 파키스탄에서 오신 임마누엘의 가정이 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그분들 아이가, 막내 아이가 귀가 안 들려서 저희가 이제 헌금을 해서 그 아이 수술을 시켜줬죠. 지금 잘 살고 있다 그래요. 다시 파키스탄으로 돌아갔는데, 여하튼 근데 저희 집에 그 가족을 초청해서 우리가 같이 저희 집에서 밥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밥을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부부였는데 그 부부가 임마누엘하고 사나라는 이름의 그 아내분인데, 그 둘이요 나이 차이가 30살 차이가 났어요. 남자분이 50이고 여자분이 20살. 대단하죠. 네, 깜짝 놀라셨죠. 그런데 그것도 저는 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얘기가 그 둘이 사실 이종 사촌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종 사촌 맞나? 그러니까 아빠의 임마누엘의 아버지의 여동생의 딸이에요. 맞나요? 이종 사촌? 고종 사촌인가요? 죄송합니다. 상식이 제가 얕아서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동생의 딸이에요. 아내분이. 완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전 듣고선 진짜 완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막 명절 때 큰 집에 가서 부침개 부치다가 사촌 오빠랑 우리 여자분들 손이 스쳤는데 배경음악 흐르는 거예요. Beautiful life 너의 곁에 있을게.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죄송합니다. 아까 그 빨간 성경 얘기할 때 가장 흥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이상하다 막 그랬거든요. 특히 막 이게 사촌 여동생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완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다고 했는데 이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좀 알아듣겠더라고요. 어떤 설명이었냐면, 파키스탄에서는 여성이 시집을 가잖아요. 여성이 시집을 가면 원래 본인의 집에서 완전히 나가는 거래요. 완전히 집에 이제 호적을 파는 거죠. 그리고 시집간 그 집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예 100%.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임마누엘의 아빠와 그 여동생 있잖아요. 그 여동생이 시집을 간 거죠. 여동생이 시집을 갔으니까 완전히 여기서 호적이 파진 거고 그 집 식구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다른 집 남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여전히 이상한데, 여전히 이상해요. 느낌이 약간 싸한데 그래도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고종 사촌이 결혼했다. 이상하잖아요. 요것만 보면 완전 이상해요. 근데 그 다음에 상황 설명을 들은 거죠. 그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시집을 가서 그러면 완전 다른 식구가 되고 뭐 블라블라 막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가족 시스템이 달라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얘기만 들어도 하기 좀 완전히 하진 않아요. 근데 이 뒤에는 또 배경이 있습니다. 뭘까요? 거긴 어디예요? 파키스탄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얘기만 들었을 때는 완전 이상해요. 그렇죠? 그런데 요게 이 뒷 배경, 가족 시스템이 달라? 거기 파키스탄 봐줬어. 그러면은 이제 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와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이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다면적인 부분이 말이 돼요. 어떤 분이 제가 만났는데, 나는 사촌 여동생하고 결혼했어요. 우리 가족 시스템이 달라요. 그래요? 근데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대전 동구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동구는 그렇게 하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이게 대전 동구가 되면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을 하든지 이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 하나가 모든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다면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2개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얼마 전에 제가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제 초등학교 친구인데
저는 이제 내년에 이제 5월이 저희 결혼 기념일 이달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14년 차 부부가 돼요. 물론 여기 많은 결혼 선배님들에 비하면 아직 햇병아리지만, 근데 그 친구는요 결혼한 지 이제 한 5, 6년 됐어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얘가 그러는 거예요. 어제 와이프랑 엄청 싸웠대요. 왜 싸웠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배경에 설현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설현이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세요 이거? 있어요. 많은 남자들이 거기 딸려 들어갑니다. 근데 설현이 이러고 있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 우연찮게 그걸 막 일부러 찾은 것도 아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화면에. 그걸 보고 아내가 굉장히 화를 내면서 왜 그런 걸 보고 있냐면서 막 그런 거예요. 얘가 뭐 그러다가 뭐냐 하다가 얘가 그냥 쾅 제 친구 와이프가 문 쾅 닫고 나가고 막 이거 쫓아가 마라 그러다가 그냥 승질해서 안 쫓아갔대요. 그랬더니 차를 끌고 어디를 나갔다가 밤 늦게 들어왔는데 막 그러고 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가 없대요. 왜 그걸 갖고 화를 내냐고. 근데 제가 이제 이 친구에 비해서 이제 결혼 생활이 2배가 더 길잖아요. 저는 또 알죠. 거기다가 제가 또 이제 영성이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물어봤죠. 난 그게 다가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 뭔가 다른 사건이 있었을 거다. 그리고 이미 너의 와이프는 화낼 준비가 되어 있었어. 이미 화낼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기름이 쫙 깔려 있는데 그게 불을 찍 비키기가 확 오르는 거였거다. 뭔가 다른 게 있었을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한참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뭐였어? 그랬더니 사실 5시간 전에 갑자기 이제 이 친구의 엄마와 누나 3명이 같이 왔다는 거예요, 집에. 근데 원래 그 누나들하고 또 사이가 안 좋은데 막 그래가지고 저녁까지 다 먹고 가고 막 그러고 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게 나온 거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설현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집단으로 와서 집을 뒤집어 놨어요. 그러니까 속이 안 뒤집히면 어떻게, 그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겠구나. 거기뿐만 아니라 그 배경도 하나 더 있었어요. 시누이들이랑 원래 사이가 좋지 않대요. 그러니까 제 친구는, 남편 되는 애는 이것만 보니까 당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상황이 그렇듯이 그 뒷배경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합니까? 왜냐하면 모든 말을 진짜 소통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는 뭘 인지해야 된다고 그랬죠? 방향성을 진짜 인지하기 위해서는요, 그 말만으로는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꾸미고 있는, 그것을 함께 구성하고 있는 입체적인 상황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성경 민수기인가? 민수기 같아요. 민수기를 보면 그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명령들 중에 그런 명령이 있어요. 네 와이프가 바람이 난 것 같으면 뭐 흙탕물 같은 걸 타는 물을 먹여봐라. 그리고 몸이 멀쩡하면 바람을 안 핀 거고, 몸에 탈이 나면 그건 바람을 핀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5장인가 6장인가 그 근처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제가 이제 큐티집을 만드는 사람인데, 터치 이런 본문이 걸리면 정말 짜증이 나요. 왜냐면 어떻게든 뭐라도 여기다가 글씨를 달아서 이걸 은혜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흙탕물 탕물 먹어서 살이 나면 이거 어떻게 해요? 당최 알아들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구약학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뭔 얘기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대 시대에는 아내가 바람이 났다고 판명이 되면요, 그 자리에서 데려다가 그냥 죽이면 된대요. 근데 이 명령이 있는 이유는, 이 명령이 있음을 통해서 이 여자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그 몸만 보면 어떻게 그 흙탕물을 먹고서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 있었고, 그걸 또 배경하는 또 다른 배경이 있었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방향성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있는 배경부터 이해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여러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그냥 보면요, 사실 아무 말도 안 돼요.
예수라는 존재가 있었다가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의미를 나중에 바울 서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음서 안에 있는 다른 요소들을 통해 그 전체적인 배경으로 이해를 하면서 들어간다는 거죠.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요. 그러면서 그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인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텍스트는요, 가장 마지막 배경이 있어요. 가장 마지막 배경. 그것을 짜고 있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예요. 근데 때로는 이거랑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많죠, 사실. 갑자기 막 노아의 홍수 같은 거 보면, 노아의 홍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노아의 홍수 보면은 엄청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은 역시 사랑해, 그렇게 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인지하고는 또 다른 상황들이, 배경이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장 큰 배경의 방향성이라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쭉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12주 동안 한 성경 공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한 말 한 말 하면서 의미를 찾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제 디테일에 약하거든요. 그리고 습도가 어떻고 물의 깊이가 어떻고, 저희 마태복음 하죠. 그럼 마태는 어떤 인물이었고 세리란 그 당시에 어떤 직업이었고,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그런 건 누가 잘하냐면요, 이정도 전도사님이 잘해요. 끝내줘요. 이정도 전도사님 모르는 게 없어요. 네, 거의 네이버보다 약간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는 뭘 할 거냐 하면 혹시나 그러면 이 성경 말씀에 가장 관련이 되어 있는 영화는 무엇입니까? 그건 누가 잘할까요? 요한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대신에 우리는 12주 동안 뭘 할 거냐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텍스트가 있죠. 그 텍스트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방향성을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신약 안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마태복음 안에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제 전체적으로,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영어로 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How does this text make sense? 이 텍스트가 어떻게 말이 되느냐, 마태복음 내에서, 성경 전체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삶에서 이 본문이 어떻게 말이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지막 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 개 다 읽어드리죠. 성경 공부할 때 주의사항: 모든 메시지는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모든 메시지는 청자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해된다. 듣는 사람이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자를 향한 청자의, 다 비슷해요. 저도 헷갈리네요. 제가 써놨는데. 하여튼 쭉 그렇고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성경 공부는 본문의 모든 것을 이해하기보다는 본문에 흐르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문맥을 잡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어진 문맥을 주관적 관점보다는 객관적인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 문맥이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보여주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 생각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키가 돼서 저희가 마태복음 앞으로 갈 예정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마태복음 초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마태복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서가 총 몇 개가 있죠, 여러분? 4개가 있습니다. 네. 사실 여기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잘 들리진 않아서 마음대로 묻고 제 마음대로 답하고 있어요. 네. 자,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무슨 복음서였죠? 우선 마태 있고요. 그 다음에요, 마가, 또요, 누가, 그 다음에요, 요한. 4개 복음서가 있는데 이 중에 제일은 무엇일까요? 요한이죠. 이런 얘기 좀 전해주세요. 이런 얘기. 동그라미 2번 더 합니다. 예. 여하튼, 자, 4개 복음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이런 얘기 많이 하진 않겠지만 마태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마태는 여기 다 써있죠. 사실 주 70
주 60년 대경.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 걸어가실 때 제자들이 와서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냐?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어떻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무너질 거다. 근데 보면은 성전이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하냐면요, 주 70년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언제 쓰여졌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거예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거를 예언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70년에 망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망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예언했다고 판단한다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예언이라고 판단하면 70년 전에 쓰여졌다고 할까요? 후에 쓰여졌다고 할까요? 그렇죠. 이건 예수님의 예언이야. 그러면 마태복음이 70년 전에 쓰여졌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아니야. 이게 예루살렘이 망하고 나서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썼을 거야 라고 한다면 언제일까요? 70년 후가 되겠죠. 네. 이게 하나 이제 힌트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요. 근데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이제 예언으로 아마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초대 교회의 리더 중에 한 명이었던 이레니우스가 주 175년에 이런 책을 썼어요. 이단에 대항하여. 거기 이렇게 썼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있는 동안 마태는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그들의 방언으로 한 복음서를 집필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저자와 대상자를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예요. 유일한 근거.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누가 썼다고요? 마태가 썼다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썼을까요? 히브리인들. 그렇죠. 히브리인들을 성경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뭐 굉장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책이 몇 년도에 쓰여졌다고요? 175년. 그러니까 만약에 70년 전후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중간에 마태복음이 있었다고 치면은 이것을 전해주는 이야기가 100년 후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을 믿을 수 있는지 그거는 여러분이 각자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것이 근거가 돼서 마태복음을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다라는 것이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라인이 있는데요. 주 30년에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셨죠. 50년도에 바울의 편지. 이거 근데 학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들, 서신서들이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4개 복음서 중에서 가장 형님이 누구예요? 마가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와 누가가 쓰여졌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마태와 누가는 마가를 원문으로 보고 쓰여졌을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 마가복음 몇 장인 줄 아십니까? 16장이에요. 마태복음은요? 28장. 누가는요? 맞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원문이고 여기에 이제 덧붙여져서 쓰여졌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중 이 중에 제일 막내가 누굴까요? 요한이가 제일 막내예요. 네. 요한이가 제일 막내요, 그냥. 자, 그래서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 4개 복음서가 굉장히 느낌이 스타일이 달라요. 마가복음은 보시면은 굉장히 문장이 단순 명료합니다. 단순 명료, 굉장히 짧아요. 문장이 짧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마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굴 대상으로 쓰였다고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서 그것에 굉장히 중심이 가 있어요. 그거 재밌고요. 그 얘기는 나중에 많이 할 테니까. 그 다음에 누가는요. 누가는 사실 누가복음은 시리즈물 중에 상하편 중에 상편이죠. 여러분 아시죠? 하편이 뭐죠?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쓰여졌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유대인들도 봤겠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재미있는 게 최초의 복음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건 되게 간결했어요. 그 다음에 그걸 근거로 마태, 누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한이 가장 끝에 쓰여졌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한복음은 굉장히 내용이 사실적 전달보다는 뭐가 많냐면 신학적 전달이 많아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나는 떡이요,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I am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빵이니? 한국말 버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여튼 그래요. 그러면 이게 뭔 얘기야? 굉장히 좀 추상적이면서 굉장히 신학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계가 이미 나왔고 한참 후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적인 면모를 이제 기술하기 위해 쓰여진 게 요한복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 다음에 제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첫날부터 시간을 안 지킬 수는 없으니까 5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게 일명 얘기하는 초대교회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그 다음에 서신서가 50년,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50년 이렇게 나왔는데 초대교회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왜 성경이 없었을까요? 왜냐하면요, 필요 없었거든요. 왜 필요 없었을까요?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람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데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요. 이 사도들은 그 전에, 지금 사도라는 멋진 이름이 있지만 그 전에는 이들의 명칭이 뭐였을까요? 제자였죠. 누구의 제자였죠?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배웠다는 이야기겠죠. 이때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간단해요. 두 가지를 딱 했을 거예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는지. 그렇죠? 그 두 개예요. 이 사도들, 제자라고 불리었던 이 사도들이 뭐 학식이 높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이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일명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 다음에 가르침을 이제 가르쳤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성경이 필요 없어요. 그죠? 구약은 있었겠지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다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금방 오시겠구나. 근데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계속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교회가 점점 넓어지죠. 넓어지고 이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가르침이 퇴색되거나, 제가 다른 말을 모르겠어서 더 좋은 말 있으면 알려주세요. 변태되었어요. 네? 변질, 죄송합니다. 똑같이 변이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네요. 네, 그렇게 대단한 단어를 알고 계신 건 아니었네요. 자, 변질되었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이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고 죽으셨고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가르쳐줄 사람들이 다 계속 죽어가고, 그러다 보니 또 교회가 막 넓어지다 보니까 이 가르침이 변질되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다 같이 이 가르침을 적어놓자.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요, 복음서가 나온 거예요. 근데 복음서 이전에 서신서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죠. 왜요? 저렇게 이제 멀리 흩어져 있었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편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서신서가 된 건데요. 여하튼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고요. 그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의 실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안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이 되지 않아요. 그게 누가복음하고 이 마태복음하고 차이점인데요, 나중에 아마 다음 시간이 될 텐데 이제 다다음 주가 되죠. 이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보는 다른 눈, 곧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1분 동안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은 뭐가 될까요? 교회가 왜 있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뭐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사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려고 그러는 거죠. 사실 그게 교회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일요일 아침은, 원래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닙니다.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에요. 왜 일요일날 우리가 모입니까? 일요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일요일 아침마다 모이는 이유는 모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기억하고 모여서 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어떻게 사셨는지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사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라는 소망을 나누면서 다시 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갖고 또 사는 거예요. 절대 여기에 온다고 하는 일이 잘 풀린다거나,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 오는 거예요? 와서 뭐 하자고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다시 사신과 그 가르침을 배우고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또 나가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그럼 수요일 저녁에 왜 오셨습니까? 왜냐하면 요일이 헷갈려서죠. 아니죠. 이것도 같은 목적이에요. 뭐예요? 성경 공부라는 거 결국 하나예요. 구약 성경도 결국 쫙 하나로 포인트 돼서 누구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누구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에요. 여기 왜 모였습니까? 똑같아요. 예수님이 사시고 뭘 가르치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그거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를 맨날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가 모여서 마태복음 같이 배우는 그 첫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교회 공동체로 함께 할 때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는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다시 사심, 그리고 그분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배우고 또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곳을 떠나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쉽지 않고 정말로 어렵겠지만 그곳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 소망 삼으면서 또 그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깊은 풍성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12주 동안 함께 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향성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해피 부처스데이 되세요.